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부흥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1년에 3,000교회 내지 5,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교회만 이렇게 3,000교회, 5,000교회 문을 닫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카페도요, 1년에 5,000교회라니 5,000 카페 정도가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가 있어요. 너도 나도 카페를 다 차리는데 카페도 그렇게 어려워서 문을 많이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경상남도 마산에 갔었는데 이 마산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무악산이에요. 인천에 유명한 산은 무슨 산입니까? 계양산. 한두 번씩 안 갔다 온 사람 없죠? 계양산. 그 마산에는 유명한 산이 무악산입니다. 그래서 무악산이 유명하다고 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무악산에 올라갔어요. 그 무악산에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바위가 있는데 이 십자바위가 특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십자바위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기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 계실 때에 이 무악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널찍막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더니 딱 이 바위가 쫙 갈라져서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쫙 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올라가 보면 그 바위, 큰 바위가 십자가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여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일사가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갔으니까 또 그냥 올 수 없잖아. 인증샷 한 장 딱 찍어갖고 거기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에 기도의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는요 교회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어요. 직분자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직분자들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합시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데 씩씩대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서 충성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주 작은 소년, 아직 다 키가 자라지 않았고 아직 다 근육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이 다윗은 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년은요 대략 다윗이 17살, 18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곳에 서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무시무시한 아방에게 찾아가서, 아방이여 당신이 지금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고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다니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담대하게 사자 앞에 서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가 소년 다윗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자 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믿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껄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그때 천국이 아주 시끌벅적하더라는 거예요. 소란스럽고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천국이 이렇게 다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 천국은 사랑이 있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다투는 소리가 있어? 하고서 그 성도가 다투고 시끄러운 속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주님,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먼저 간증할게요. 서로 간증하겠다고 손을 들고 소리치는 소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주님, 저도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간증하겠어요. 제가 먼저 간증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도 그렇게 시끄럽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옥은 원한이 시끄럽지만 도대체 저쪽은 특별하게 뭔 소리가 저렇게 날까 하고서 살금살금 가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껄껄 소리가 나더래요. 아이고, 내가 돈 있을 때 헌금할 걸, 건강할 때 충성할 걸,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할 걸, 내가 젊었을 때 전도 좀 할 걸, 껄껄 소리가 지옥에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하겠다고 손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서 껄껄 소리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껄껄 소리 내지 맙시다. 껄껄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몇 사람을 좀 칭찬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질투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칭찬하는데 여러분 질투할 사람 없겠지. 우리 한세우 목사님,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부목사님 많이 데리고 있었지만 우리 한세우 목사님은 변함없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이 그 생각이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그냥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요. 요새 현수막을 우리가 이렇게 다는데 현수막 값을 재정부에 시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현수막 값에 내가 사인해서 이게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왜 현수막 값이 안 오르냐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한세우 목사님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신청을 안 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냥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할게요.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10,000원 한 장 길거리에서 잊어버렸다면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왔던 길 다시 가봅니다. 어디 떨어졌나? 여러분,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마다 대부분의 여러분 한세우 목사님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훨씬 더 아주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보상을 해주시는데 대략 내가 따져보니까 그 교회, 물론 세상 걸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니까 그냥 따져본다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복권 수없이 긁어보지만 복권 됩니까? 여러분, 사업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뛰어돌아다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해도 사업에 10억씩 벌립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한 방에 주신 거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본이 되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이 되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본이 돼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려. 본이 되게 한다. 여러분, 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집사님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이 권사님 왜 신앙생활 그따위에 본이 되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남에게 본이 되게 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이 그렇게 비기 싫고 미워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라는 거지 남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일도 잘하고 땀 흘려 충성하는데 혈기 한 방으로 공든탑을 싹 무너뜨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땀 흘려 열심히 하는데 성질 한번 내가지고 아주 그냥 신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저기 토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 식사하면서 내가 목사님에게 그런 조언을 했어요. 주의 종은 성도와 다투면 안 된다. 주의 종은 온유해야 된다. 주의 종은 성도를 품어 안아야 된다. 여러분, 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 다투는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삐지고 승질내고 고집피고 이래도 다 품어 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한세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목회를 할 때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품어 안으라. 내가 조언을 했어요.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혈기 한 방으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충성 사람이야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충성스러워, 아이고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야,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할 수 없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성스럽다, 열심히 한다, 뭐 헌금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권사님은 본받을 만한 분이야. 아멘 좀 합시다. 저 집사님은 본받을 만한 분이야. 저 목사님은 본받을 만한 분이야. 나도 저 권사님 닮아야지. 나도 저 집사님 닮아야지. 나도 저 장로님 닮아야지.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 충성도 중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칭찬 몇 사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질투하지 않을 만한 사람 오늘 칭찬을 좀 하겠어요. 우리 문인철 안수 집사님 참 본받을 만한 신심이 있어요. 우리 문인철 안수 집사님하고 질투할 사람 없지요?
왜 아멘 좀 아니요? 질투하려고 그래나비요? 문희철 안수집사님은요,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얼마나 신실한지, 그 신심이 있어요. 이 신심, 믿음이. 예배에 신실해요. 누가 해라 마라 안 해도 예배에 아주 신실하신, 아주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문희철 안수집사님 정말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헌금 얘기하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있는 그대로니까 한 주에 한 7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문희철 안수집사님이 700만 원 정도 헌금하는 거는요 7천만 원이라 똑같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직장 안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아프고 오랜 동안 우리 문희철 안수집사님도 수술하고 몸도 안 좋아요. 수백만 원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헌금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은 신심이 있는 분이다. 저분이 700만 원 드릴 정도면요 7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슴이 저리더라고. 참 본받을 만한 집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내가 뭐 헌금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의 신심, 그리고 예배, 여러분 다 보셔서 알잖아. 본받을 만한 분이야. 그리고 또 권사님들 칭찬하면 서로 질투하고 이러니까 권사님 말고 집사님 알라니까 얼라 두 사람만 할게. 우리 김옥란 집사님하고 이은자 집사님 보면요 변함이 없어. 여러분 아마 우리 김옥란이나 이은자 목소리 아는 사람 있어요? 목소리 거의 모릅니다. 이은자 목소리 얘기한다고 몰라요. 아마 말도 별로 안 섞었을 거야. 변함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앙생활. 우리 김옥란이도 여러분 아마 목소리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집사님이니까 질투할 사람 없지? 또 질투해가지고 삐져갖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아이고 누구만 이뻐해고 그냥 얼라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본받을 만한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도 저 권사님 본받을 만한 분이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중요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야. 본이 되라. 누가? 네가 본이 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희생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반드시 그 희생 속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주인이 자녀가 결혼식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루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모여갖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인님 아들 결혼잔치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우리 주인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대접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찬성했어. 그때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잔치에 고기가 필요하니
거위를 잡읍시다 그랬더니 거위가 깜짝 놀라갖고 왜? 아니 나를 잡아요? 아이고 저는요 큰 알을 낳잖아요. 거위 알 보셨지요? 거위라는요 계란에 뭐 40배 50배가 되니까 저는 큰 알을 낳는데 아유 저를 잡아요? 그러면서 하느니가 저 수탉을 잡으세요. 쬐그맣잖아요. 알도 안 낳고. 그러니까 수탉이 꽃게요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를 잡아요? 꽃게요? 나는요 새벽 기도 가라고 새벽에 꽃게요 울어주잖아요. 그런데 수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이 다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 개를 잡으세요. 보세요. 맨날 자빠져 잠만 자잖아요.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가 깜짝 놀라서 멍멍하면서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집을 지키기 때문에 도둑놈이 안 들어와서 이게 주인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나를 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래. 또 개가 하는 얘기가 저 고양이를 잡으세요. 고양이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야옹 하더니 나는 그래도 쥐새끼를 잡지 곡식을 아무리 해놔봤자 쥐가 다 먹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는 고양이가 또 하는 얘기가 저 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련 곰탱이 같은 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냥 소가 하는 얘기가 음메 하더니 내가 일을 해서 이만큼 부를 다 이뤄놓고 내가 이렇게 다 땀 흘리고 일하는데 날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남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솝의 우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좋은 일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직분자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다 이 말은 여러분 부드럽다는 거예요. 생명의 현상은 유연함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현상은 단단한 딱딱한 굳어있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유연합니다. 나무를 보세요. 이거 살아있으니까 유연해요. 이거 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뻣뻣합니다. 근데 날캉날캉하잖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유연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은 딱딱해요. 어린이 보세요. 얼마나 유연한지. 자빠지고 엎어지고 꼬꾸라져도요 별로 그냥 상처만 좀 있지 별건 아니에요. 근데 어른은 주저앉아서 응축뼈가 부러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갈비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채치기 하다가 내 친구 목사님 갈비뼈 3개 나갔다고 내가 기침하는데도요. 왜냐? 죽음의 현상이에요. 노인네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성도는 딱딱해요. 모가지가 딱딱하고 말도 딱딱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연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선과 악에 대해서는 yes, no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좌우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문제는 아니요 이걸 못하면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무슨 떡으로 맞출까요? 할 때에 시루떡으로 하자, 송편으로 하자, 바람떡으로 하자, 백설기로 하자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소풍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런 문제는 계양산으로 가자, 백두산으로 가자, 한라산으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데만 아니요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거는데 오른쪽에 걸까요? 왼쪽에 걸까요? 아니다, 오른쪽에 걸어야 된다, 왼쪽에 걸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자, 짬뽕을 먹자. 여러분,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아니요를 잘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남을 고치기 전에 자기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맨날 쌈박질하고 국회에서 허구한 날 여당 야당 싸우는 게 왜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맨날 개혁한다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왜요? 자기는 개혁 안 하면서 남만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깎아내려지는 것이, 남을 올려주면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오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유연해서 다른 사람 개혁하세요, 고치세요보다 내가 먼저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이단이요, 저 교회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로 저 교회 잘못됐나 봐, 이단이야, 저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긴 괜찮아, 올바로 나 저기 가야 돼, 이러면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면 자기 주관이 악이 되고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면 악이 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요새는 은퇴 제도가 있어요. 은퇴 제도. 예전에 은퇴 제도가 없을 때에 목사님이요 80이 넘은 거예요. 80이 넘은 목사님이 주의 종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돼 하면서 은퇴하지 않고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부축을 받고 예배당에 올라가.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면 이제는 부축하는 사람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혹시 나이 든 분이 방광이나 관략근이 약해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할 힘이 별로 없으니까 강단에 부축받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단 뒤에다가 요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충성한다고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성을 잃으면 주관적인 것이 악이 되므로 먼저 나를 살피고, 아멘 합시다. 먼저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러네요 권사님, 그 말이 맞네요, 아이고 목사님 옳습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심적이어야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깨트려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파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안 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열매 열려야 돼.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좋은 열매 열려야 돼. 오늘 여러분 좋은 열매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21살에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권력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가 금은보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지혜를 간구하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서 지혜보다 진실을 구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봅니다. 중요한 얘기 같이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마지막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는 주여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젊었을 때는 뭘 구해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거지, 어떤 것이 이단인지 몰라요. 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진실. 주여 내가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생활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이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다가 예수님께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혜도 귀하지만 진실은 더 귀한 것입니다. 진실이 덮이고 거짓이 아무리 득세해도 진실이 최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파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트려져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버려버렸다. 이 말은 공동체에서 출교,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회사 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 직장 잘려보세요. 얼마나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에서 잘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진리와 교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교가 필요한데, 교회가 교인을 자르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교인들을 보호하고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 교훈을 가르치면 여러분 출교하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잘못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잘라서 사탄에게 던져버린 것이. 성경은 출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봅니다. 이런 자를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시요. 육신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었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육신은 멸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이 구세주의 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겸손 하나만 있으면 교회에서 잘리는 일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